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기도하는가? 오늘은 챕터 9, 9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의 수비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기도의 수비라고 하면 기도의 공격도 있나요? 있습니다. 기도의 공격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선포해 가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면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포의 기도, 이런 공격적인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기도의 수비라고 하는데, 그런 외부에서 오는 어떠한 것에 대한 수비를 말하는 건가? 그거는 또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말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내가 지킬 것,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이따금 살림을 정리하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저걸 그냥 둘까? 아니면 버릴까? 고심합니다.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필요할 때를 생각하면 버리기가 참 아깝고 해서 결국 쌓아둡니다. 그러다 보니 날로 짐이 늘어납니다. 그래도 이사야 할 때는 짐을 줄여야 하니 좀 더 과감해지곤 하지만 요즘에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이삿짐 센터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싸서 그대로 놓아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랍니까? 짐을 줄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뜻밖의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능력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킴으로써 버려야 할 것을 버림으로써 누리는 것이 승리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알면 인생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알면 오히려 생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의 자리는 짐을 줄이는 자리래요.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자리. 요거 잘 구별하셔야 돼. 기도하면서 지켜야 할 것을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을 움켜쥐고 있지는 않은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나그네의 자리입니다. 나그네는 짐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늘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해서 27번이나 이사 다녔다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1년에 2번 이사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짐을 많이 가질 수가 없겠지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려면 짐을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몇 번 정도 이사해 보셨어요? 평생 살면서? 저희 가정을 이룬 다음에 몇 번을 이사했나 봤더니만 저희는 8번 이사했더라고요. 8번 이사했더라고요. 캐나다에 살면서 집 얻어 다니느냐고 이사한 적도 꽤 많아요. 그리고 목회지 옮겨 다니면서 이사한 적도 많아요. 감리교 목사가 준비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설교할 준비. 어디를 가든지 설교할 준비를 하고 다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죽을 준비. 어디 가든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준비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사갈 준비하래요. 이사갈 준비하래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갈 준비 언제나 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래갖고 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노상에서 말씀 전하시고 그러신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근데 우리가 그렇대요. 기도의 자리는 나그네의 자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짐을 가볍게 해야 된대. 이것저것 생각하고 할 게 많아. 그래가지고선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이것도 놓지 못하고 저것도 놓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힘들거나 아니면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기도할 게 너무 많아? 기도할 게 많으면 좋은 건가? 기도할 게 없는 게 좋은 건가? 글쎄, 어떤 건가? 여러분, 기도할 게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죠. 없는 게 좋은 거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한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책을 반 이상 읽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기도할 때가 많아야 좋습니까? 적어야 좋습니까? 그러니까는 적은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유, 나 이번에 큰일 있어가지고 기도해야 돼, 이걸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영성이란 뭔지 아세요? 영성. 믿음이 좋다, 혹은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그래서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려가지고 그 어떤 하나도 올인하지 못해. 뭐 하다가 잠시 놔두고 또 다른 거 가서 또 해야 되고, 다른 거 가서 또 해야 되고. 그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바쁜 거야. 바빠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야.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단순해요. 삶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았으니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둘밖에 없어. 근데 기도는 묻는 거래요. 묻는 거. 묻는 거라고 하면은 많아야 좋습니까? 적어야 좋습니까? 많아야 좋은 거예요. 많아야 좋은 거예요. 묻지 않고 무슨 일을 갖다가 빵빵빵빵 터뜨릴 때 그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깨닫습니다. 자신이 기도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랍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에 기도의 자리에서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나그네 한번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땅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면서 나그네가 지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럼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루고 살아가는 거지.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면 주인한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버릴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에 기도의 자리에서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버릴지, 무엇을 지킬지를 묻고 답을 얻어야 인생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로 승리합니까?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자신을 꺾어야 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그 결과 승리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쫓아 늘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실 때나 신문을 받으실 때나 채찍질을 당할 때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나 한결같으셨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깨워주셨는데도 번번이 잠들었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문 지키는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라고 물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떨며 숨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 여정에서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일, 때마다 일희일비하면서 이럴 때 막 흔들리고 저럴 때 흔들리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잠언 4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라. 왜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래요. 기도로 지킬 만한 것들이 여럿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생명의 근원이래요. 성경은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마음 공부를 특히 강조합니다. 평생 수양하며 마음 공부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에 마음을 묶는 사람입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아니래요. 어떤 사람이래요? 말씀에 마음을 묶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다스리도록? 말씀이 마음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내주는 것을 묵상이라고도 합니다. 마음의 묵상의 길이 열리는 것이 복입니다. 큐티 하자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에 묵자는 거예요? 말씀에 묵자는 거예요. 말씀에 묵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읍시다. 성경 통독합시다. 큐티 합시다.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해집니까? 소나무 뿌리 뽑으면 성령 충만해지죠? 유명한 기도원 가가지고선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지죠? 유명한 목사님이 불 받으라! 이래야지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얻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쓰러지더라도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느 날 홀연히 사라진 뒤에도 말씀은 비전이 되고 생명이 되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다른 종교인의 기도와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뭡니까?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공부하는 대신에 무엇을? 말씀을 어떻게 함으로? 먹음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말씀을 먹으래요. 먹으라는 게 뭡니까? 말씀을 읽으랍니까?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거래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내 마음을 살찌우는 거예요. 내 영을 살찌우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말씀에 사치를 부려요. 옛날에 귀족들이 그랬다고 그러죠. 먹을 음식이 너무 많아. 풍요로워. 이 음식을 다 먹어야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아래다가 토할 수 있는 통 하나 놔두고 먹고 어떡하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그럼 그 음식이 뼈와 살이 돼요? 그냥 입에서만 달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달달한 것만 달물만 빨아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니까. 그리스도인이 말씀 너무 많아. 진짜 많아. 라디오만 틀어도 말씀 나와. CTS, CBS, FEBC 무슨 뭐 할 것 없이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먹냐 하면은 말씀을 먹어. 한 끼 잘 먹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갖다 먹어서 맛있어.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까는 이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돼서 키도 크고 마음도 크고 머리카락도 자라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안 그래. 말씀을 먹어. 단물만 쏙 빼먹고 어떻게? 토통을 놔두는 거요. 이렇게 하고 다 토해내고. 그게 어떻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먹은 거 다 토해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 무슨 말 했는지도 알지를 못해.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삶의 결단조차도 없어. 어떤 사람들은 말씀 다이어트를 하죠. 안 먹을래. 그리고 말씀을 다이어트 해가지고 영적인 살을 쫙 빼가지고선 그냥 영적인 몸매 좋게 하려고. 뭐 중요해요 그게? 봅시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 따라 구합니다. 말씀을 따라 구하는 것이 영적인 기도입니다. 영적인 기도는 뭐래요? 말씀을 따라 구하는 게 영적인 기도래요. 영적인 기도가 있으면 육적인 기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육적인 기도는 뭘까? 내가 원하는 건 내 욕심 따라 하는 기도가 육신의 기도야. 그냥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겠어. 평안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져?
기도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봅시다.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이거 나오네. 바로 나오네. 육적인 기도입니다. 말씀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욕심이 마음을 이리저리 사방으로 끌고 다닙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습니다.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해도 평안이 없고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힘들지 주님 손에 이끌려 간다면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내가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게 힘들지 주님 등에 업혀간다면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 혼자 해내려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평생 자기 힘으로 다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진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다 가지신 분을 알기에, 그분을 의지하기에 든든한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생각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승리이다. 열왕기하 6장에 이스라엘이 아람과 싸울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공격을 시작할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알고 방어합니다. 아람 왕의 마음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작전 기밀이 자꾸 새어나간다고 의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부하들을 불러 진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야, 스파이 잡아내. 누가 정보를 흘리는 거야. 1급 기밀인데. 그러나 부하들은 누군가 비밀을 누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듣고 이스라엘의 왕에 고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람 왕이 많은 군사와 병거를 보내 도단에 있는 누구를 잡아오게 합니까? 엘리사를 잡아오게 합니다. 야, 이놈이 화의 근원이었구나. 이놈을 잡아야지 내가 전쟁에서 이기겠구나. 이놈 잡아와! 그래서 병거를 보내가지고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서 보낸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새까맣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 사환은 혼비백산하여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 누구? 사환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엘리사와 사환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둘 다 적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사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기도의 거인 엘리사와 함께 지내면서 기도하지 않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갔대요. 그동안 엘리사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아람 군대가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방문을 열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환은 눈을 뜨자마자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엘리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결과가 다른 거야. 결과가 다른 거야. 사환은 눈을 뜨자마자 뭐 한 사람이다?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눈곱 눈 띄고 아유 오늘은 밤매야지 뭐 해야지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할 텐데 주님 아시죠? 오늘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이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보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환은 세상을 먼저 보지. 그러자 어떻습니까? 사환은 세상을 먼저 보고 엘리사는 하나님을 먼저 대면합니다. 그러자 사환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고난을 보자, 아람의 군대를 보자 즉각 두려움에 빠지지만 엘리사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대면하기에 평안합니다. 말씀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사환은 그냥 큰일 났어. 어떡해. 어휴,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쪼르륵 달려와. 근데 엘리사는 어때? 지그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뭔 걱정이요. 이러고선 그냥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평안해. 어려움 똑같이 겪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반응이 달라. 반응이 달라. 나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마귀 때보다 더 많은 천사를 보게 하소서. 세상의 악한 무리로부터 성도를 지키는 천군 천사들의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하소서. 왜 세상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면 달라집니다.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시면 달라집니다. 마귀가 새카맣게 몰려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귀 때보다 더 크고 능력 있으신 분이 나를 감싸 안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능력자의 그늘 아래 있음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기도의 자리에서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이미 봤지만 사환은 보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다 같이 눈을 뜨고 있어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엘리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환을 안심시킵니다. 그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도 눈을 떠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소서. 사환은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도 더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두려움에서 건져 주었듯 우리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건져낼 수 이게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요. 권사님들이 하는 일. 권사님들이 뭐 하는 분들이요? 권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려주고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해주고 이끌어주고 힘주고 희망주고. 누구시라고? 권사님들이 그거예요. 권사가 그런 직책이에요. 이것은 먼저 믿은 자의 역할이자 할 일입니다. 못 보던 것에 눈을 뜨는 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눈 뜨도록 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불안한 자에게 평안을 안겨주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승리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 단락,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가나안 정복이라는 소명 앞에 선 여호수아의 마음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잇는 부담감에 백성 앞에서 입을 여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먼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에게 승리하기 전에 먼저 승리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에 앞서 먼저 지켜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보다 먼저 정복해야 할 것, 먼저 승리해야 될 것, 먼저 지켜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만 읽어보죠.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먼저 무엇을 정복하라? 무엇을 정복하라? 마음을 정복하고 마음에 승리하며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래. 무엇을 묵상하래? 무엇을? 어려운 상황? 아니면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한 거? 누군가가 나한테 뭐 안 좋은 얘기한 거? 그거 묵상하래요? 아니면 돌아가는 안 좋은 환경 묵상하래요? 아니면 소문 묵상하래요? 뉴스 묵상하래요? 오늘 아침에 본 아침에 본 드라마 묵상하래요? 아니래. 무엇을 묵상하래요?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행하라고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무엇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일이고, 마음을 지키는 길은 곧 말씀에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말씀에 마음을 붙들어 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란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리? 먹는 자리입니다. 먹은 말씀이 마음에 길을 내고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말씀에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생각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온종일 해마야 열매가 없어. 머리 싸매고 눕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답이 없는 거지.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에 분통한 거지. 답이 없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묵상하면?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 가운데 대로가 열리며 놀랍게도 생명이 용솟음치는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절대적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치 엘리사가 사환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 사환 눈 좀 띄어져 갖고 보이지 않는 것 좀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들랑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성경 본문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10번이고 100번이고 읽으십시오. 자,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름 넣는 거예요. 여기 정민이가 누구야? 그래, 이거 저자가 조정민 목사님이잖아. 그러니까 정민아 얘기하면 여기 누구 이름 넣어야 돼? 내 이름. 자, 읽는 거예요. 읽는데 여러분 오늘 석탄일이라고 연불 외우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똑똑똑똑똑똑똑똑똑 이거 하지 말고 할 때는 생명력 있게 읽으세요. 알았죠? 자기 이름 넣어서 읽는 거예요. 시작. 최후야 강하고 담대해라. 최후야 내가 믿음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너와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겠다. 최후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최후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최후야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최후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최후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최후야 강하고 담대하라. 최후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최후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두렵겠습니까? 싸우기 전에 두려움을 이기면 이미 이긴 겁니다. 마음을 지키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생각에 빠지면 더 불안해집니다. 생각을 붙들고 가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더욱 무엇을? 건강을? 돈을? 명예를? 아니잖아. 다 그거 마음 딴 거 지키느냐고 마음 못 지키잖아. 무엇을? 마음을 지키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이 무엇이?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마음 가운데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무엇에게? 사람에게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승패가 갈리는 까닭은 사람의 생각이 말씀에 붙들리고 그럼으로써 마음에 정한 바가 생겨 승리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승리하러 나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에 우리는 이기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기신 분 뒤쫓아가면서 승전가를 부르며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뭘 하래요? 전리품을 노획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축도할 때 간혹 그렇게 기도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세상을 향해 파송합니다. 다음 주에 올 때는 폐잔병처럼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 뭐 하고 오라고? 승리하게 하고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예배가 다음 주에 되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세상에 나가서 내가 승리하는 거야? 아니야. 주님이 이미 승리했어. 그러니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야? 전리품, 노획해가지고 전리품을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해 감사한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줄 것에 감사하고 나사로여 나오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야기했지.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정말 살아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가 먼저였다? 감사가 먼저였어.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기도로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십시오. 두려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렵지 않기에 기도하십시오. 아셨죠? 아셨죠? 이미 주심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절박한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절박한 기도 제목을 놔두고 기도하는 거야. 아유, 이제 다음 달에 당장 뭐 월세 올려달라고 다행히 우리 가족 중에는 월세를 내시는 분이 없으시네. 다 자가네. 야, 이거 얼마나 복돼. 얼마나 복돼. 야, 대단하다. 우리 교회 나오시면 수요예배 리바이블에 나오신 분들은 다 자가야. 놀랍다. 그래, 급한 일이 있어. 그렇다고 칩시다. 아이고, 집주인이 다음 달에 당장 월세래네. 월세 말고 전세를 한 번에 3천만 원이나 올려달래요. 이를 어떻게 해요? 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기도할 게 어떻게? 자, 178페이지 맨 위에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내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먼저인 거예요. 언제나 감사가 먼저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뜨면 피로가 바로 채워집니까? 그건 또 아니야. 아닙니다.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달라지지 않는다면 기도로 무엇을 이긴다는 말입니까? 막 궁금해지네. 뒤에가 봅시다. 사지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사지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닉 부이치치는 정말 믿었어.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 신발을 사다 놓고 발이 생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신발을 사놓고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신발에 맞는 발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다음 주에 딱 잠자고 일어나면 발이 쫙 나타나야지. 그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해. 우리 성도들은 모르는 것 투성이에다가 아는 것도 없어. 그래도 괜찮아. 내가 알려주면 되니까. 그래요? 그래요. 알았어. 알았어. 봅시다. 신발을 사다 놓고 발이 생기게 달라고 기도했대요. 발이 생겼을까? 하지만 끝내 발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두 발이 성한 사람도 갈 수 없는 곳을 다닙니다. 전 세계에서 초청을 받습니다. 발이 없는 것이 그에게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불려다녀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자신이 있었던 일 간증하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기도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새로운 발 대신에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장애가 더 이상 자기에게 장애가 아니야. 가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 흠이 아니야. 못 배운 게 더 이상 우리에게 흠이 아닌 거고, 여자인 것이 흠이 아니고, 못 가진 것이 흠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승리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도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경험하게 되는 승리가 있습니다. 첫째, 평강입니다. 유학간 자녀에게 새 등록금을 아직 송금하지 못했는데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전화 와? 유학간 자녀한테 전화가 온 거야. 아유, 이거 장학 보내야 되는데 등록금 아직 송금을 못했는데 어떡하지? 한국에서 너무 고민인 거지, 아버지는. 근데 애가 전화가 왔어. 아빠, 등록금 보내시느라 힘드시죠? 아빠 감사해요. 졸업하면 꼭 갚을게요. 늘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기한에 맞춰 등록금을 송금할 준비를 합니다. 사실 전화가 오지 않았어도 등록금을 마련해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기도가 자녀에게 평강을 주고 아버지에게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졸업하면 갚겠다는 말이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는 것을 알아. 여러분 자녀들 등록금 대주면서 너 끝나고 다 갚어. 말은 이렇게 하잖아. 갚아요? 아니잖아. 그냥 주는 거잖아. 아버지의 얼굴에는 근심이 아닌 기쁨이 가득합니다. 주고도 좋아. 자녀는 등록금만을 위해 기도했을지 몰라도 그 기도로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자녀 자신은 평강을 얻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서는 한 번의 승리로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탄이 한 번의 패배로 물러서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승리를 지속할 수 있습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무엇부터? 감사기도부터. 그냥 기도 아니야. 어떤 기도? 감사.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거야. 이루어진 줄로 믿고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로부터 먼저 드리면 됩니다. 상황이 뚫리지 않고 여전히 힘들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이긴 줄로 알고 살기 위해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읽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 야, 난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저렇게 이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꾸 구석으로 들어가잖아. 그게 아니야. 모르는 것 때문에 구석으로 들어가라고 이걸 읽는 게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배우라고. 우리 기도는 평생 배우는 거예요. 평생 배우는 거. 노인 돼서도 라인 댄스 치면서
라인 댄스 추면서 평생 라인 댄스 추면서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면서 사는데 어떻게 기도는 한 번 그냥 입에 있는 거 그냥 그거 평생 한번 갖고 살아. 기도도 배워야지. 이것이 믿음의 길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똑같이 의심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음으로써 얼굴에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와, 아멘. 멈추지 않는 기도가 승리의 찬송이 됩니다. 자, 봅시다. 자막 띄워주세요. 아유, 뒤에서 자막 넘기는 사람도 굉장히 지금 감동받은 것 같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것 같아. 이게 넘기는 것도 깜빡 잊고 계속 책만 읽는 거야. 그쵸? 멈추지 않는 기도가 승리의 찬송이 된다. 산모는 아기와 만나기 위해 산고를 치릅니다.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견뎌지고 견디는 과정에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어서 산고마저도 보람되고 기쁜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의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이사야 62장 6절부터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기 하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파수꾼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오늘 이거 읽으면서 이게 먼저 예습하잖아요. 저도 읽으면서 은혜가 됐어. 왠지 아세요? 파수꾼이라는 말에 은혜가 되네. 파수꾼. 이거 뭐 여호와의 증인 이거 책자 말고 파수꾼이라는 말에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초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망볼초. 성성자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초성, 뭐 하는 거예요? 망 보는 거예요. 어디서? 성에서 망 보는 게 초성이라는 뜻이요. 이게 누구요? 파수꾼이잖아. 그래서 생각해서, 야, 초성이라고 하는 이름 정말 좋은 이름이구나. 응? 망 보면서 망루에 서가지고서 망을 보면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망 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요. 그 생각을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 오늘 말씀 짧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말을 길게 하는 거예요. 다른 때보다 한 4장인가 없더라고. 한 장만 넘기면 끝나. 알았죠?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으니까 좋아하는 것 봐. 또 굉장히 좋아하시네. 아유, 얼굴에 갑자기 웃음이 확 피시네. 아이고, 그래요. 좋아요. 네, 그래요. 이게 파수꾼이라는 말이 우리 파수꾼 초성이라고 말했잖아요. 초성교회가 곧 우리잖아. 그렇죠?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게 은혜가 아주 그냥 뻥튀기 그냥 뻥이오가 돼버려. 자,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라. 너희는 쉬지 말며, 우리한테 쉬지 말래.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네. 우리는 하나님을 깨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군이 오는지도 보고 파수꾼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에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우고 세상을 깨우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더라고. 그래서 이름이 초성이더라고.
아까워. 이 좋은 이름을 놔두고 청산역이라고. 뭘 청산하긴 뭘 청산해. 초성리 얼마나 이름 좋은데. 초성리 얼마나 좋은데. 그거 다 떼어버리고 청산. 우리가 청산해야 될 건 죄밖에 더 있어.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조언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벽 위에 무엇을 세워?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듯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힘으로 승리하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이렇게 멈추지 않는 기도가 승리의 찬송이 됩니다. 이게 우리 초성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이 망볼초, 성성, 그래가지고 언덕성 이래가지고 망보는 언덕, 응?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망보고 멈추지 않는 기도와 승리의 찬송을 이어가는 우리 초성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세요. 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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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에 미리 감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는 승리의 기도이자 감사의 기도가 됩니다. 이야, 찬양이란 그거야. 찬양할 마음이 나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승리하실 것에 대해서 감격한 마음에 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로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을 꺾고 얻는 승리의 첫 번째 선물이 뭐래? 평강.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선물이 있기를 바라요.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은 뭐예요? 감사.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선물은 뭐래요? 찬양이요. 세 번째 선물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승리가 안겨주는 전리품들이래요. 전리품들 뭐라? 평강, 감사, 찬양. 밑줄 쳐요. 밑줄. 이거 굉장히 중요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때 주는 전리품. 첫 번째 평강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 동그라미. 세 번째 찬양 밑줄 쭉. 예, 그래요.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 전쟁터에 있어도 든든한 참호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바로 승리의 자리임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기억하시죠? 읽어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기도 여러분 주인공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야베스의 기도는 뭐였어요? 순서. 야베스는 자기의 무엇을? 지역을 넓혀달라. 두 번째 환난을 벗어나서 세 번째 그로 말미암아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순서로 응답하실까? 제일 먼저 응답이 첫 번째 야베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근심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은 근심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근심이 없게 한 다음에 환난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그 다음에서야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지역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순서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순서가 다르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순서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보십니다. 무엇을 먼저 본다고요? 세상을 이길 만한 무엇이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해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마른 하늘에서 작은 구름 한 조각만 보여도 곧 큰 비가 내릴 것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였어요? 엘리야였잖아요. 엘리야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의 큰 비를 준비하고 계심을 알고 믿기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를 맛보기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 세상에서 승리를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하는 거요. 그런 다음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는 무엇을 증명하는 거라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한 것, 그걸 증명하는 자리가 세상에서의 자리라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 그 자리는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내 삶으로 돌아가서는 승리를 확인하는 거라니까. 전리품을 갖다가 취하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크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 주기를 기도하십시오. 불병거와 불말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애워싸고 있음을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